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이제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의 요한의 어떤 기록의 독특성 가운데서 이 표적이 이제 무언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용돼요.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다. 바로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I am the 뭐 이제 이렇게 하죠. 그죠? 나는 뭐 길이요 그러면 I am the 뭐 그죠? 뭐 이렇게 쭉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오늘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 전체지만 너무 길어서 읽지 않고 핵심 요절 한 절만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숙제로 요한복음 다 읽으라고 그랬고 진도표상으로 벌써 이 요한복음 다 끝났으니까 순종하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다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읽었으면 또 다시 읽으세요. 성경은 말씀은 내가 본문을 익숙히 알고 난 다음에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 이해가 되는 거 이해되지 않는 걸 알고 설교를 듣는 것과 아예 뭔 얘기가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설교 듣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럼 깨달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읽어가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이행하게 되면 훨씬 설교를 들을 때 더 풍성한 것을 깨닫고 믿음을 또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도 늘어나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는 단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당연히 이제 요한복음 5장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5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으로 넘어가는가 하는 걸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5장 46절을 한번 펴보시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유대인들은 다 모세를 믿어요. 모세오경을 믿고. 근데 문제는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있고 모세오경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모세를 잘 믿고 따르고 모세오경을 잘 실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모세의 역할이 너희들에게 모세가 너희의 구주고 그를 믿어서 구원 얻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나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았던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일컬어진 것처럼 모세도 나에 대해서 나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은 뭐예요? 모세가 주께 계시받아서 기록한 모세오경은 그 모세오경의 핵심은 나를 증거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에 대해 증거했다. 참 그들이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신 거죠.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고 보여주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오경 역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39절을 보시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예요?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모세오경도 구약 성경도 다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누리지 못한다면 성경 잘못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알고 끝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로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 성경이 한 번 읽고 이제만 다 읽었어. 뭐 성경 전체적으로 뭐 내가 다 아는데 이게 아니라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니까 또 틀리고 세 번 읽으니까 또 틀리고 10번 읽으니까 그때마다 느끼고 깨달아지는 게 자꾸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깨달는 게 다릅니다. 보이는 게 달라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면 지금 성경을 잘 읽고 성경 속에서 풍성한 깨달음의 은혜를 잊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세요. 우리 많은 대학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읽다가 못 보게 된 것을 보고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누어야 돼요. 땅의 시각에 도취돼서 살던 우리들이 하늘의 시각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을 얻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런 어떤 것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생명 곧 영생을 주는 떡이라는 의미죠. 이미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글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영생을 주는 자로 내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자, 모세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그 영생의 주체가 바로 나고 그 영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자로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물론 기록한 것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게 오는 자는, 이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믿음은 늘 배부르냐? 그런 뜻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를 단번에 믿으면 완전하게 우리의 영적 욕구가 완벽하게 충족된다, 배불러진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영생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충만하게 공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 예수 믿고 영생의 풍성함을 또한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깨어서 좀 은혜롭게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또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의 풍성함이 뭔지를 영적으로 느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그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사랑과 행복의 풍성함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그 행복의 조건들이 더 넘치게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다, 영적으로 생명력이 풍성하다,
그럼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생명력의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누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더 커져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족끼리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험들 겪으시죠? 부부싸움은 한번 하고 아직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해보세요. 이거 참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다 또 가장이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상태에서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죽을 맛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이걸 매 시간 매주 이 고통을 겪으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늘 승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일이 내가 죄짓고 마누라한테 죄짓고 자식들한테 죄짓고 본의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게 이게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까? 이거 죽을 맛이죠. 이거 죽을 맛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설교하기도 전에 준비하다 주고. 가정예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드리고 거기에 회개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감사도 있고 서로를 향한 영적 경력도 있고 아버지가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기도 하고 이런 충만한 가정예배에 이르려면 가정예배에 1, 2년 들어가지고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단번에 그렇게 되진 않지만 온 가족 식구들이 주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아직 풍성한 생명을 서로 나누고 누리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와 주님과 우리 가족과 주님과 이 연합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생명의 꼴과 그 떡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향하여 연합하여 다가가게 되면 그게 하루,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따라 명진이가 군인인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은혜가 되네, 목사님이. 더 이상은 말 못해요. 그냥 요거는 명진이하고 명진이 아빠만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렇지? 좋지, 명진아.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른 곳에서는 주님이 나는 못모다라고 말씀하시고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은 사실 나는 못모다라고 말하시기 전에 먼저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에 대한 것에 반응하는 무리들에게 어떤 교훈, 강화를 하시거나 그런 과정에서 나는 뭐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조금 순서가 표적이 먼저고. 그러나 이제 제가 먼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신 것을 먼저 선언적으로 여러 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 뭐 내용은 우리가 기사는 다 아니까 그런 소소한 내용들은 생략하지만 표적의 의미와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만 이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표적은 예수님이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였다는 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남자 장정만 쉬는 거예요. 여자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나 그냥 5,000명을 먹였다. 요때 요것은 남자 장정의 숫자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무리들의 반응은 첫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무리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물질적, 정치적 욕심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그 이튿날 또 많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이적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적을 행한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에서 떡을 바라보고는 아는데 떡 안 주니까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물러갔다. 그리고 극소수 제자들만 남았죠.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이 행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빌립에게 먼저 시험하여 물으셨다는 거예요. 6장 5절을 보시죠. 오늘 6장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나눌 거예요. 6장 5절에.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이미 이 무리들을 기적을 통해 먹이시겠다고 벌써 마음을 먹고 계신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미 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계시면서도 빌립에게 이 무리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시험을 말할 때는 대략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을 연단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고. 그럼 빌립에게 주님이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빌립에게 빌립이 믿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빌립에게 좀 뭔가 영적으로 빈약하고 결격 쌓이게 하는 이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신 거죠. 자, 음식을 어떻게 구해서 이 무리들을 먹일 것을 이미 마음에 다 작정하고 계신 주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느냐라고 물으셨다. 사실 답은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답을 할 수도 없죠. 그만한 무리를 먹을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주님은 표적을 통해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빌립이 평상시에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그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그러다 보니까 초이성적, 초자연적 영역의 영적 역사에 대해서 좀 의심하기 쉽고 따지기 쉽고 이렇게 뭔가 단절된 사고를 갖고 있는 이 빌립의 생각을 좀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내가 너에게 표적을 행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땅의 시각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으로만 규명되고 이해되어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이성적이다 이런 것보다 초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인 것보다 초합리적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초이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인간은 죽으면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주님은 살아나셨으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이건 초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네가 땅에서 갖고 있는 땅의 시각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의 틀에만 딱 갇혀서는 도저히 내가 너에게 보이는 표적도 전하는 말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성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성적으로 들으면 돼요. 그러나 초이성적인 표적과 여러 가지 하늘의 것, 영의 것, 위의 것을 믿음으로만 오직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이성을 뛰어넘어 아멘 할 수 있는 것을 그에게 형성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형성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 아시죠? 조금 배움이 짧은 분들은 오히려 체험에 빨리 문을 엽니다.
덜 따지니까. 근데 많이 공부하고 학식이 있고 그런 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삶을 산 분들은 쉽게 체험적 역사에 이게 문을 안 열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계심이 많아요. 그죠? 그게 잘못되는 것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에 마음을 아예 닫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빌립을 통해서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이 질문을 던진 의도는 바로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시정해야 할 어떤 여지들을, 그죠? 시정해야 된다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뭐,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 많이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강화에 들어가겠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벌써 뭐,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설교하다가 보면 할 얘기 다 하지도 못하고 끝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설교가 길으면 또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길게는 못하고. 그래서 웃지 마시고, 강화할게요. 강화로. 자, 앞부분에 1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 그래서 5,000명 먹이고 12광질이 남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떡도 먹이실 때 모자라게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2광질이 충분히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에 또 남았다. 그럴 때 이것은 누구의 몫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또 그들로부터 또 배척당할 수 있는 이방인이나 또 다른 어떤 이들을 위한 양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누구나 다 죽기에 나와 생명의 떡을 먹고 풍성한 떡을 얻게 하시려는 보이지 않는 의도를 이렇게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그렇게 나타내고 계셨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는, 하나는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다는 거고, 또 하나는 12광질이나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런 건 제가 이렇게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22절부터 59절까지는 이제 이 생명의 떡의 기적을,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이제 계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강화를 하시죠. 그래서 20절로 40절은 자, 그 이튿날 기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탐심으로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고 또 기적도 행하시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해서 실망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튿날도 나온 자들이 진짜 떡을 먹여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따르려고 나온 게 아니라 떡만 받아 먹으려고 나온 거니까 그들에게 진짜 너의 육신을 살리기 위한 떡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떡, 영생의 떡이 나다라는 걸 말하지만 도무지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이게. 진짜는 그 뒷부분인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걸 먹으면 육신이 사는데, 근데 그걸 일해서 돈 벌어서 직접 자기들이 사서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이 눈앞에 받쳐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이신 분 아니에요. 먹이신 분. 이분이 실제는 이런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사는 떡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말씀하시면 이건 진리다라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듣겠는데, 그때 우리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우리도 안 들었겠죠. 듣겠는데 그들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는 거죠. 표적을 행하신 표적을 통한 자기 욕심적 유익은 관심이 있는데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을
누구냐를 알고 믿으려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알리려고 말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걸 알리려고 말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천 명이 모였지만 다 떠나갔는데 남아있는 제자 몇 명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누구냐, 영생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고 이렇게 매주 모여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을 먹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갈급해하는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 건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은혜 받은, 그죠? 반열에 서 있다. 아멘? 믿으시죠? 그죠? 예수님은 41절로 59절에서 자신이 출신이 바로 뭐예요? 하늘이다, 하늘. 이때 하늘은 뭐지? 공중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자,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예를 들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먹인 건 아니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굶어 죽지 않게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셨어요. 근데도 그거 먹고도 죽었다. 왜? 그것은 영생의 떡이 아니고 육신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40년을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근데 날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가르침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땅의 시각에 매여서 사는 인간들에게 하늘의 원리를 가르치려니 도무지 그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6장 53절을 보시죠. 6장 53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럼 뭐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냐, 그 뜻이 아니죠. 이건 비유죠, 비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피를 마시지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 살도 피를 다 뺀 상태에서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 이러니까 이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뒷부분의 말을 우리는 이해하죠,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진짜 이 피지컬 바디를 먹고 흘리는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 깨트린 내 몸과 흘린 피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나를 위하여 깨뜨리신 몸인 그 살을 내가 먹는 것이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영원한 음료인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 말을 그들도 이해 못하지만 제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걸 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냐? 당장 알고 깨달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츰차츰 깨닫게 될 터이지만 지금은 듣기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드러나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52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자들도 60절에 보니까 60절을 보시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제자들도, 무리들은 아예 못 알아듣고 안 믿고 다 떠나갔지만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렵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측근해서 따르는 제자도 이해 못하는데 무리들이 무슨 수로 이걸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럼 왜 주님은
좀 쉽고 알아들 수 있게 말하시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왜 말하셨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말만 계속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진보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숙과 진보와 발전과 영단을 위한 것은 현재적인 내 믿음의 수준에서 어려운 것이어야 하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소화되어지고 행해지고 그때는 그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됐고 때로는 시험이 됐고 때로는 화가 나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걸 깨달으라고 이걸 알라고 이걸 바라보라고 이걸 이 막힌 부분을 터주려고 열어주려고 보완해 주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게 뭐예요? 딱딱한 음식을 밥을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 그걸 딱딱한 음식을 소화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소화 잘 되는 겁니다. 그건 쉬운 거예요. 그거는 이해되는 거예요. 그건 들어도 알고 못 들어도 알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없어요. 성숙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술과 지식도 이번에 얼어가지고 물 난리 났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날 김 목사님은 나오고 설비에는 전혀 전공이 아닌데 이제 설비 기계는 또 샀지. 지난주에 이제 못 녹이고 또 이렇게 비상사태로 식사했지. 그러니까 또 월요일 화요일 녹이느라고 우리 교육관 건물에 아구가 어디냐 이걸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궁리해서 벽 쪽에 이제 그걸 다 열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스팀기를 놓고 계속 녹인 거예요. 거기다가 아마 엄청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일단 아구에다 녹이면 국물이 뚝뚝 들어가서 김이 들어가서 쫑쫑쫑쫑 어떻게 녹이지 않겠냐 해가지고 거기다 엄청 해고 그래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똥구멍이 어디냐.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똥구멍이 어디냐. 그러니까 제일 아랫부분이 어디냐. 그래서 찾은 게 계량기 옆에. 근데 그때만 해도 계량기는 또 열면 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못 여는 건 줄 알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몇 번 고치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우리 못 열어. 기구도 없고. 그래서 스패너도 또 뭐 4만 몇천 원 또 거금 주고 사가지고 그것도 맞는 거 해서 열어 제끼고 거기다 또 스팀을 쐈어요. 그래서 입에다 쏘고 그쪽에다 쏘고 1박 2일 동안 했는데 수도국에서 와서 녹여줬는데 1박 2일 동안 애쓰면서 밖은 녹여줬는데 안에서 녹이는 걸 다 감당 못하면서 이게 또 얼어버렸어요. 2차로.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근데 이제 화요일 저녁에 리찬 교사님이 이제 장사 다 치르고 어머님 이제 다 이렇게 섬겨드리고 저녁에 와서 상황 이런 걸 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더니 우리 아래층 수도배관 쫙 꺾어진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쫙 밑에서 올라가서 이제 분배되는 그 부분을 뜯어가지고 그걸 수도꼭지를 다 열어서 거기다가 이제 3단계로 스팀을 쏘기 시작했어요. 쏘는 모습만 봐도 물이 안 나왔지만 그래고도 안 나왔지만 우리보단 차원이 다르구나. 우리는 아구하고 똥구멍만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졸지 말라고 이해하라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미 다 얼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다 열고 딱 보니까 그 얼음이 꽉꽉꽉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녹이느라고 녹였어요. 그리고 이창호 목사님 그 다음날 출근하니 어떻게 또 이제 천하에서 또 사장에서 한 번 더 나와라. 아프터 서비스라도 있는 게. 그러니까 녹여줬는데 왜 또 올렸냐. 그래서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렸나. 우리도 2박 3일 동안 녹였는데 못 녹였다. 그래서 또 얼었다. 한 번 더 나와라. 이래가지고 또 하여튼 신경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나와서 녹이는데 그러니까 녹이려면 우리가 내선을 완전히 녹여야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한진희 성도님 소개받아 이제 전문가를 불렀죠. 아주 이제 싹 녹였는데 나오긴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 쏘고해서
이번에는 전에는 외선을 녹였는데 아내를 1박 2일 녹이다가 못 녹여서 얼어버렸었는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내선을 다 녹였는데 외선 녹이는 물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녹이나 마나 또 안에 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또 뭐 연기되고 해가지고 또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외선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쫙 연결이 되니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문가를 불렀어요. 나름대로 다 뜯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녹일 만큼 그저 잘라서 녹이고 관절마다 녹이고 다 녹였는데도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종 진단 아래가 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스팅기 호수가 다 들어가지고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건 그냥 봄이 돼서 해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암만 해도 바깥에서 수도 파이프 하나 다시 뽑아서 임시로 쓰시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5박 6일 동안 고생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파이프. 근데 지금 저 교육관 가보세요. 파이프 하나 꽂아놓고 거기 이부자리 들쳐놓고 텐트 하나 쳐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따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 파이프. 그래서 김 목사하고 둘이서 그랬어요. 김 목사, 역시 우린 전공이 아니다. 이건 우리는 안 된다.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애쓰고 스팅기 갖고, 왜냐면 성도들 다 출근하고 없으니까 낮에 뭐 어떻게 좀 이렇게라도 해보면 녹을까 하고 해봤더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우리 일에만 충실하자. 우리가 안 되는 걸 가져. 물론 그 바람에 스팅기 사용하는 거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처음에 스팅기 해가지고 김 빼는데 확 올라오니까 깜짝 놀라서 대피했거든요, 우리. 처음엔 우습더라고. 근데 지금은 스팅이 확 올라와도 놀라지도 않아. 이제 다 알아서 빼고 해고.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집에 어른 일이 있으면 교회에다 얘기하세요. 스팅기 빌려드릴게. 가정 정도는 금방 녹여. 근데 이게 건물은 이게 그저 이게 기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 여러분, 건물 오니까 건물 녹이는 것도 녹이는 기술도 없는 사람이 그 기계 다루는 거 배워서 녹이긴 녹이고 입 녹이고 똥구멍 녹이고 그랬는데도 우리보다 좀 전문가인 또 이창호 집사님이 관절 중간 부분에 몇 군데 녹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전문가 모셔서 녹이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관 따서 다시 연결했는데 이번엔 쫙 연결해서 물이 통했어요. 근데 확 옆에서 퍼지는 거 보니까 또 관이 또 깨졌어. 금이 갔어. 얼음 때문에. 또 거기를 잘라내면서 이거 윗부분까지 깨지면 또 공사가 커지겠는데요. 이거 정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더 해요. 더 이상 안 깨졌기를 바라는 것밖에 더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거죠. 안 깨지기를 바라야죠. 이제 더 이상 자를 때도 있고 더 만약에 물 새면 이제 이건 대형 공사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거 잘라내고 다시 이었는데 더 이상은 물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물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4층도 물 열어놓고 화장실도 물 열어놓고 수도꼭지마다 다 물 떨어지게 다 열어놨어. 그 물 열어놓으면 아까운 물 공중 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물 제대로 안 열어놔가지고 1년치 전기세 갖다 다 퍼붓어요. 1년치 전기세. 그러니까 추울 땐 수도꼭지 좀 열어놓으세요 많이. 그거 제대로 못 아주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로 인해서 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시행착오를 한 건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식해요.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이 강추위에 잘못된 생각 하나로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2주 동안 겪었어요. 그래서 잘 배웠지. 그 바람에 이제 추위를 대비한 수도 관리, 물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배웠고 많이 배웠어요. 정말 김 목사님하고 저에게서 건물이 얼었다 이거 해결한다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직도 이유는 알아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아직도 뭐가 안 돼서 못하냐면 수도꼭지 열고 갈고 잘라내고 있고 이런 기술 배관 기술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또 우리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놓고 나면 다시 그거 뜯어서 또 원선에 연결해야 되는데 저기 계신 또 설비를 할 줄 아시는 아버님의 아들 이창호 집사님이 하시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죠. 네, 되겠지. 근데 난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땅의 시각으로, 탐심으로, 육신의 것으로, 하늘의 것, 영의 것, 영원한 걸 말씀하시는데 이게 닫혀 있는데, 그죠? 영의 시각이 닫혀 있는데 무슨 수로 알아듣고 무슨 수로 깨달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제자들도 어려운 거죠. 이미 많은 표적을 보았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면서도 그런 강화를 계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음료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나중에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미 그걸 깨닫고 그 역사를 보았고 알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이것은 숙제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당장 못 깨달아도 장차 깨닫게 될 것을 알고 던지시는 거예요.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자꾸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지네. 끝. 이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한글로 그냥 다 읽은 거지. 지금 수십 년 설교하고 성경구약 목사인데 지금 성경 읽으면 이런 말씀이 아직도 이게 있나? 지금도 나와. 근데 어떡하려고 그렇게 쉽다고 그래요. 읽으면서 어려운 거, 이해 안 되는 거, 깨닫기 어려운 게 끊임없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 한쪽에서는 여기서는 은혜 받고 깨닫는 거, 이해되어지는 거, 확인받는 게 있지만 여기는 계속 또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씩 이게 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동이 돼서 얼고 딱딱하고 이해 안 된 것들이 내 것으로, 내 음료로, 내 양식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되고 그러면서 성숙되고 그러면서 죽만 먹던 자가 밥도 먹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어쩌려고 성경을 안 읽으시옵니까?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아는 건 아는 것대로, 더 확신하는 건 확신하는 것대로, 들은 풍월로 아는 것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오늘 때 설교할 때 이거 지금 성경 안 읽는 분들은 늘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들은 풍월로 아는 건 여기에 꽉 차 있는데 이걸 성경 이건 맞다. 이건 요한복음이야. 이건 창세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혼돈하지 않지. 이거 성경 안 읽으면요. 사울 얘기하면 이게 구약 시대의 사울 왕인지 신약의 바울의 전 이름인 사울인지 이것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설교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읽는 몇 분 때문에 내가 지금 하지 말아도 되는 말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제발 좀 제 눈에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고 있는 분들이다라는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하지. 자, 마지막 결론 부분 또 많이 이제 넘어갑니다. 결론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어렵다. 무리도 다 떠나가고 제자들조차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죠? 말한 것은 63절에 보니까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 생명이라. 이것도 그들이 알아듣기는 어렵지만 지금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육의 시각으로, 육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이지. 지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건 영이다, 영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66절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 자, 무리 또 다 떠나갔지만 또 무리 말고 12제자 말고 또 그래도 예수님을 좀 쫓았던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이들도 다 떠나가고 무리도 다 떠나가고 아예 안 믿어서 다 떠나가고 좀 믿어보려고 하다가 또 이해가 안 돼서 떠나가고 이제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예수께서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너희에게 물었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12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시몬 베드로는 좀 성정이 급해요.
그 나서기 좋아하고 또 혈기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결정적일 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들여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어떤 면에서 그래서 12제자의 맏형이고 리더격인 정말 제자가 된 분이 바로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성정이 급하고 성정도 괄괄하고 급하거들랑 딴 사람 닮지 말고 베드로를 닮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 기왕에 급하고 성정 있고 그럴 바에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지 말고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좀 그런 인간적인 기질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 속에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는 이 한 몸 바치리라 하면서 열정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아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된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몇 가지 주님을 흡족하게 한 고백 가운데 한 고백으로 칠만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다른 이들은 다 갔는데 또 얼마의 무리들은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다가 다 포기했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주께 남아있는 이유는 주여 주께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봉양의 공동체가 되고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것에 대한 최종적 답은 목사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게 아니라 주께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이 시간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있으오리까?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주님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흡족하게. 주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려고 그들에게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표적도 행하시고 그 무리들이 왕섬으로 해서 그들을 다 외면하고 그들이 다 배척하고 다 도망가고 일단에 예수를 쫓던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들도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는데 그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대표하여 이 귀한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은 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이들이 나에 대한 알미 커가고 있구나. 이들이 나를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겠어요. 흡족해 하셨겠어요. 주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운 말씀을 한 목적과 의도를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특히 베드로가 대표하여 답변한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고백들 중에 하나로 기억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도 가지 왜 여전히 남아있느냐? 아직도 왜 날 따르려고 하느냐?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것은 우리 일평생의 믿음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을 먹고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이 위대한 영생의 진리를 자녀 만대에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